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 주에 거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네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태초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태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뜻은 시초, 또 처음이 시작될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태초, 처음이 시작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뭐의 기원이라고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의 기원이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간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그랬죠.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하나님. 그런데 엘로힘은 단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단수는 엘로하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굉장히 힘 있는 분, 권능 있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로,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분, 전능하신 분, 권세 있는 분들 이렇게 돼요. 분들. 자, 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었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그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죠? 성자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죠? 바로 로고스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 태초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그때 태초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 이때 엘로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셨는데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시다. 그분들이 하셨다.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고 했었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못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고 한 분이 세 분일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아지가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강아지가 백날 생각해 봐요. 자기는 네 발로 다니는데 왜 인간은 두 발로 다니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요. 이해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신이셔요. 초월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시죠? 창조, 만들었다. 이것도 몇 번이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라는 거, 이것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하나만 나와요? 아니요. 몇 가지로 만들었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만듦이었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그것을 가지고, 이 원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또 만들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싸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 아차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언가를 재료를 가지고 만들긴 만드는데 아주 섬세함이 들어간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라든지 동물을 만들었을 때라든지 만들었다 여기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그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바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도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고,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는 이 바나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라는 단어였고, 그것은 뭐예요?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뭘요? 하늘과 땅, 천지죠. 이 천지를 만들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뭘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말은 베레스트라고 했어요. 자, 방송실 제가 박스로 준 거 있지요. 박스로 해준 거, 그거 열어줄 수 있나요? 베레스트, 바라. 베레스트는 태초라는 말. 그 다음 바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엘로힘은 하나님. 그 다음에 엣 하샤마임은 하늘과, 그 다음 벳 하아레치임은 땅, 천지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걸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엣 하샤마임, 이 말은요, 에트 하면은 뭐뭇을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뭇을, 하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늘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궁창하고 저 하샤마임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서의 하샤마임은 온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 넘어서 스페이스 모든 우주까지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벳 하하레츠, 이것은 지면, 땅, 우리가 보이는 땅 있잖아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지하세계 모든 것까지 다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흙, 단순한 흙이 아니라 지면뿐만이 아니라 지하세계. 자, 그러니까 하늘에,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모든 우주 세계와 또 우리가 땅을 딛고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의 모든 것들을 싹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로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또 넘어가는데 2절, 3절에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1절의 원재료를 다 만드신 겁니다. 1절에. 그래서 하늘에 궁창도 나중에 땅에 해, 달, 별,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지금 원재료,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까지 지금 싹 다 창조해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셨다, 천지를 지으셨다. 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가 과연 뭔가?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태초는 시간의 기원인데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온 만물들은요, 공간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죠. 이를테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또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이 단어의 시간의 기원이었고,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그 모든 시간과 함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간을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는데, 금방도 말했다시피 하늘과 땅의 모든 재료 자체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시 얘기해야 될 것은 하늘과 땅, 공간입니다. 공간. 우리가요,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처해 있는 현장, 이 공간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이 자리,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에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 일터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첫 느낌이 있겠죠. 첫 느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다, 이런 사람일 거다. 뭘 보고 느낄 수 있죠? 첫 번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표정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속일 수도 있잖아요. 만남 속에.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지내보다 보면, 아, 저 사람의 인격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말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행동은 이렇구나, 사람이 평가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둠의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있어도 내가 어둠의 사람이면 그곳에 가서 그 자체를 어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초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정말로 그것이 빛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나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빛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공간 안에 아무리 어두워져 있고 아무리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빛의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다가가면 그것이 평화의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만 나타나면 그것이 기쁨의 장소고 감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곳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때요? 가정 어떻죠? 나 때문에 행복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이 행복하게 해줘야지.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나 때문에 그곳이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공간,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정말로 빛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밝아져.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막 사기가 살고, 자녀들이 막 활짝활짝 웃고, 우리들 때문에 이 무주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있는 이 공간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제가 존경하는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싶대요. 예수님을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가 봐요.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는 그 동네에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앞집에 사는 이웃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수 집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싸웠어.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한다니? 내가 교회 가고 싶겠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또 어떤 분과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눴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떤 분과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서운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가서 한바탕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다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면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어요. 당장은. 근데 5분도 안 지나서 후회할걸요? 5분도 안 지나서 후회할걸요? 여러분,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이렇게 하다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나와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분과 영영영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꺾어져 버리면, 내가 한번 죽어버리면, 내가 한번 엎드려져 버리면, 내가 한번 품어버리면 그게 바로 샬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했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네 단어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성경 66권의 에센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을 넘어야지만이 다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고 다른 말씀 접한다? 여러분,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누가 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퀴즈. 누가 썼을까요? 누구요? 예, 역시 우리 이익돈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시더니만 잘하십니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몇 년 전에 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4,000년 전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누구 보라고, 누구 들으라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출애굽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광야 생활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들으라고. 그들이 서 있는 지금의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그때 당시 광야예요, 광야.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방황하고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얘들아 나는 전능자다. 얘들아 나는 초월자다. 얘들아 나는 창조자다. 바로 내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든 자다. 바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창조한 자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들과 함께 할 거다. 이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요. 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이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아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왜 만드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며 다시금 디자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빛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재창조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